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모두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게 잘들 지냈다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6일 첫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있는 곳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본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위서부터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의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고 선포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6절 20절에 보니까 4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수석 제자들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을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그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2장 1절 1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13절부터 22절은 세리, 레위,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마태라고 그래요. 마태. 그러니까 세리,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 다른 이름은 마태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은 이야기가 전개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과 마지막까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임했고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함께 하셨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 자기를 따르도록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이 바다는 지중해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바다를 말합니다. 큰 무리가, 그러니까 대충 몇 사람 따라온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따르고 몰려다녔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이름이 레위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복음 전도나 병고침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삼는 데는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레위라는 사람은 5번째 제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오늘 이 레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텍스 오피서였어요.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서 일하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로마가 자기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엄청나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조금 머리가 번쩍이고 악랄한 사람들을 세워서 세금을 아주 악착같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때의 지방에는 누구를 세웠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 잘 순종할 사람들을 세워서 세관에 앉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을 잘 돌보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세리는 아주 도적놈들이고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세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이 사람들은 죄인 중에 아주 나쁜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 나쁜 사람, 남의 걸 도적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동족의 아픔도 모르고 그들의 모든 힘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착취하는 사람, 이렇게 낙인 찍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 쓰지 않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세웠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세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 나오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주 사람들이 별로 상종을 않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작았지만은 세리장이다 보니까 우리 동족의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은 재산을 갈구어 먹고 동족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 중에 아주 나쁜 죄인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것이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을 지키기에 토시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율법에 아주 심취해 있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면 그 중에 또 성경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좋은 일 하는 줄 알았더니 죄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죄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같이 그들과 친구가 된다? 이런 때는 이때다. 꼬투리 잡을 게 없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따르라 부르시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에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보면은 지방도 그 다음에 직업도 우리로 말하면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 있죠.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직업이 뭐야? 너 어디까지 뭐 공부했어? 대부분 사람들은 만나면 세상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견주고 자랑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 보니까 야 별로 세상에서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 보니까 흙수저야.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인가 싶었더니 동족의 온갖 욕을 먹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걸 보니까 야, 이 사람의 하는 일이 참 좋은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삼기 위해서 이제 부르셨고, 둘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셨다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을 불러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직업적 배경이나 지방적인 어떤 그 색 가운데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하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그리 크지 않은데도 동서로 갈려서 얼마나 이데올로기 싸움이 지금도 우리나라가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잘할 때는 본 적이 어딨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 적었는데 요즘은 하도 그게 심하다 보니 그거 없애버렸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 어디 출신이야? 네 직업이 뭐야? 이렇게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부르세요. 네가 흙수저냐? 네가 금수저냐? 네가 세상의 백그라운드가 좋냐?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따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 제자 4명을 부를 때도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실 때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뭘 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놓고 막 예수님을 따라서 다닌 사람도 귀중하지만 그냥 몰려다닌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직업인 어부로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리도 보니까 오늘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거야. 공통점이 내가 볼 때는 이들은 각자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죄인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자기들의 일에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하던 일들을 놓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쓰시는 사람, 제자는 누구냐? 세상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들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다니실 때에도 자기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 직업에 충실하였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천국 복음 전파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몰아내는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따라 나섰던 자들이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건설과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및 섬김과 헌신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부르심이 항상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인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레위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여야 돼요. 16절과 17절에 죄인이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죄인은 또 의인은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과 죄인의 그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6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기들 같이 일주일에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하고 1년에 정해진 유대인들이 금식해야 되는 날에 금식하고 그런 형식적인 걸 잘 종교적인 관습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뭔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보여주는 것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점, 그들은 그걸 의로 여겼어요. 구약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죄인들은 이런 걸 못하고 배경이 좀 천하고 그 다음에 그 직업이 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어부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의롭지 않고 죄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어요. 오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눈에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의인인 것처럼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고 우리같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죄인들, 성경에 나오는 아주 나쁜 죄인들, 세리 같은 인간들 이렇게 우리가 상대를 매도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야. 아니 당신이 의로운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하고 동족의 어려움을 갖다 주고 세금을 가져 도적질하고 있는 세리 같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냐? 야, 당신도 별거 없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 누가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어.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7절에서 야, 너희들이 보는 의인과 죄인의 그 관점은 내가 보는 거하고 달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같이 내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자칭 선언하는 너희들 같은 사람 의인을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진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항상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쁘게 보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가리키는 것은 그대로 행하되, 왜?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항상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쁘게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옳은 건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틀린 것은 따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 율법은 아주 박학다식해 가지고 모세 율법을 깨고 있어 가지고 성경을 너희들에게 얘기할 때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되 그들이 말하고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인 거죠.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의미예요. 야, 바리새인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기지만 율법을 행해서 의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너희들 모두는 다 죄인이야.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떠나버린 후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밖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자칭하는 너희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너와 같이 너희들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 금식에 대한 논쟁,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좀 희한하죠. 그 앞에까지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가더니 금식에 대한 논쟁으로 가시더니 갑자기 또 그 밑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야? 조금 그렇죠.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뭘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새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새 시대를 열고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곳에 담아야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구약의 율법 같은 그런 자료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죠? 그럼 이해가죠? 이게 좀 중간에 이야기가 막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 먹고 마시니까 난데없이 예수님 공격하면서 하는 말씀이래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도 않고 너를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해. 근데 이때가 뭔가 금식을 해야 되는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 다른데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마다 6월절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금식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7월 10일 날 속죄일, 영어로 말하면 Day of Atonement Day는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 날만큼은 법적으로. 그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보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그 모세 율법에 그래 금식을 뭐 일주일에 2번씩 꼭 안 해도 돼. 근데 스스로 막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까 나는 저 세례와 같은 죄인 같은 존재하고는 같이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저 자체가 나는 이게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경건생활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절박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어떤 작전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너와 네 제자들은 금식도 않고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신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마.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은 너희들의 경건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럼 너희들이 경건을 위해서 하면 되지 우리까지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점잖은 표현이면서 또 혼인잔치 신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야,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혼인을 하게 되면 7일 동안 신랑의 친구들과 그 가족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금식하는 날이 와도 1년의 대속죄일을 제외하고는 금식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해 가겠어요? 잔치를 벌려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잔치집에 갔는데 신랑 또 신부의 잔치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 금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내가 몇 월 며칠 날은 잔칫날이니까 딴 날 내가 경건에 금식을 하고 그날은 가서 즐겁게 먹고 마셔야지. 이렇게 가야지. 사람들 열심히 먹는데 왜 그거 먹어? 왜 그래 안 먹어? 난 금식해. 금식도 안 해? 여러분 그게 맞아요? 잔치집에 가서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머지않아 내 제자들은 금식을 않고 싶어도 신랑 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저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영적으로 내가 이 땅에 신랑의 어떤 입장에서 오늘 있기 때문에 내 자제들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저들은 참석한 어떤 그 비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잖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 지내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은 영적인 비유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얼마나 기쁜 일들이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천국을 누리게 만드는 그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영적인 비유로. 근데 그때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대속죄를 제외하고는 금식을 할 의무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새 시대에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와서 내가 죄인들을 부르고 내가 십자가에 흘리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게 찾아와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의미 가운데서 나는 새 포도주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순간 감당이 안 되고 그것이 찢겨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구약의 율법을 계속 고소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증거하는 것, 내가 왜 왔는가를 알면서도 옛날 것이 좋아, 구약의 율법이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고집 부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 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다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쪽으로 들어간다면 구약의 율법이 감당을 못해 터진다는 비유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비유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도록 하시기 오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그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방법은 언약의 피가 되시고, 영어로 말하자면 precious blood,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새 포도주다. 그러니까 나를 구약의 율법에 떼맞추려고 너희들 애쓰지 마라. 그러면 나는 율법의 완성으로 온 것이지 내가 율법을 이 땅에 증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어떻게 율법을 예수님에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붙일 수 없죠. 예수님은 구약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에요. 새 옷이고 새 포도주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새 포도주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의미 가운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새 시대의 교훈과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뜻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옛 의식인 율법의 낡은 의식과 생명이 넘치는 영적 복음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 땅에 펼치시면서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셨음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부르러, 죄인들을 낚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낡은 구약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지 말고 항상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분, 오늘도
한 주간도 예수님 붙들고 힘차게 세상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